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자, 애굽의 7년의 극심한 가뭄이 듭니다. 얼마나 극심한 가뭄이었으면 애굽이 그 나일강 아주 곡창지대인데 그 곡창지대가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자, 애굽의 흉년이 애굽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한 수백 킬로 떨어진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서 거기서 사서 먹을 것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도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첫째 아들 르우벤을 중심으로 10명의 야곱의 아들이 내려갑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막내 아들 베냐민만은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죠? 요셉, 10수년 전에 잃어버린 그 요셉, 아니 짐승의 그 맹수의 그 이빨에 죽음을 당한 그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 막내 베냐민 혹시라도 잃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이제 10명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드디어 애굽에 도착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섭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꾸었던 그 꿈,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에게 절을 하고 또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이 이제 실제적으로 현실이 되어진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요셉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큰 절을 하고 양식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요셉이 큰 명예와 어떤 성공을 얻게 되었다.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고 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꿈을 가지고 큰 꿈을 품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인생을 살자. 뭐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될 겁니다. 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야곱의 가족, 70명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고 그 애굽에서 한 400년 만에 무려 200만, 300만 명의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그 중심부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의 단순한 개인적인 꿈이 실현되었다. 우리도 성공적인 이렇게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자. 물론 좋죠. 그렇게 또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내가 꾼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내가 어디선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꿈과 우리가 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죠?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나의 어떤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나의 생각,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은 다른 단어로 야망, 내 욕심, 탐욕, 사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에게 주신 기재, 내게 주신 은사, 이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 혹은 내가 잘 못하는 것, 이 장단점, 나 자신을 잘 파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살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 주변 사람, 부모님, 형제들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 내 은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도 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탐욕 때문에 자식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꿈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욕심으로 돈 벌고 세상적인 성공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인기를 얻고 하는 쪽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는 경향들이 사실 현대 사회는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목사입니다. 인정하시죠? 전 목사입니다. 가끔 저한테 아내가 물어봐요. 목사 하는 거 행복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예스. 난 행복하다고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행복하다고 주저없이 얘기를 해요. 저에 대해서 이제 참 말하려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은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할 수 있는 그런 DNA를 주신 것 같아요. 제 기질적으로나 또 제 또 제 은사,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저는 저는 외유 내강형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잘 듣고 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합니다. 제 안에 그 성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또 높으셔도 정말 그 성도들을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사랑해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보배를 캐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또 그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그렇게 성숙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그 큰 기쁨과 보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안에 그런 하나님이 목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DNA를 심어주셨다라고 감히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멘. 근데 정작 저희 형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희 형은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안 들어간 건지 못 들어간지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었던 그 미술 디자인을 삼수를 하면서 결국 그쪽 길을 가서 미술의 도시 파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회를 안 했으면 참 행복하지 못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자, 근데 사실 목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죄송하지만 바람 잔 날이 없습니다. 바람 잔 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사회생활하고 사실 쉽지 않은 일이 많죠. 이 정도 어려운 일 다들 겪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참
철야도 하면서 윗사람들한테 아주 뭐 큰 책망도 들으면서 어떤 손해도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위기도 당하면서 하면서 참 직장 생활을 사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목회도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이 정신적인 큰 노동이다, 정신적인 노동, 스트레스도 많다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정신적인 중노동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제게 결코 싫지만은 않습니다. 싫지만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고 또 풀어나가고 잘 풀리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제가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해나가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기질, 은사, 여러분의 장단점들 분명히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디에 쓰면 좋을지 기도하고 우리가 해보기도 하고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해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다가 꿈꿔가지고 너 직장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노숙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너 갑자기 꿈꾸다가 너 이제 가정 다 버리고 새 살림 차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꿈을 주셨어요.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우리 안에 기질과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과 은사와 장단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라고 이미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주신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기도하고 물어보고 발견해 나가면서 그것을 해나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 욕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자, 욕심과 야망은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과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들만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내 욕심이요 야망입니다. 그래서 그 욕심과 야망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큰 낙심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존재성조차도 흔들려버리고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굳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그냥 저 밑바닥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칭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내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구제선교 장학금으로 30%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꿈, 비전을 가지고 30%를 사실 가지고 했었는데 이 30%가 모자라게 26.54%, 약 한 3.5%가 모자랐습니다. 선교구제 장학금으로 30%를 집행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못했다고 막 부끄럽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끄러우세요? 좌절하고 낙심하세요? 이러지 못해서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전 그런 마음 안 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올해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만 손해입니다. 하나님만 손해. 하나님은 손해날 짓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시면 됩니다. 뭘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발버둥 치면서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무리해서 할 필요 없습니다. 과도하게 하다가 오히려 탈락입니다. 더 큰 낭패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여러분에게 담아주신 그 꿈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면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요셉 앞에서 큰 절을 올린 이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자신의 앞에서 절을 하는 그 형들, 바로 형들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형들은 자신이 지금 절하고 있는 저 애굽의 총리, 감히 얼굴도 맞댈 수 없는 요셉, 그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추궁합니다. 당신들은 이 나라에 정탐하러 왔다, 이 나라를 엿보러 왔다 하면서 그렇게 다그치고 몰아붙입니다. 이제 형들은 자신의 신상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이제 또한 형제는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렸던 그 요셉 없어졌다고, 사라졌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셉 앞에서,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신들이 팔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여전히 포장하고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신들이 동생들을 팔아버렸다고, 자신들이 큰 잘못을 했다고,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이 애굽의 총리된 요셉 앞에서 그 고백을 했었다면은 요셉이 어땠을까? 요셉이 바로 그 형들과 안고 끌어안고 포옹하면서 형들과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해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지금 자신의 어떤 잘못과 죄악에 대해서 여전히 감추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에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의 진실 때문에 정직함을 증명해 보여라 하면서 막내를 데려올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요셉의 말이 그렇습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진실함을 증명해 보여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늘 진실함 가운데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진실하지 못했어요. 10수년 전에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을 짐승이 마치 잡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바르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의 채색 옷을 부여잡고 통곡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야곱은 그 요셉을 떠나보내고 10수년 동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마음의 멍해를 가지고 그렇게 노년을 살아왔습니다. 자,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그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 거짓말을 포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더 큰 거짓말이 필요합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해 보시면서 이 과속 단속 카메라 찍혀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좀 찍혀봤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안 찍히는데 전에는 좀 찍혔던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있고요. 어디나 CCTV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참 제가 죄송한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몇 달 전에 이제 밤늦게 집에 돌아가면서 주차를 하는데 밤늦게 가면 주차하기가 어렵잖아요, 단지가. 그래서 이제 차들이 그냥 일렬 주차돼 있고 주차 안 해야 될 곳에만 주차돼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제 막 좀 삐짓고 들어가기 참 어렵게 주차를 해놨길래 그래도 한번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옆에를 긁어버렸어요. 자, 긁는 순간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도망가야지. 네. 제 마음에 누가 혹시 봤나? 누가 안 봤을 거야. 이 방에 누가 봐?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시려고? 그 마음이 누가 안 봤을 거야. 그냥 가려고 하던 차에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제가 왜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왜 그랬을까요? 아, 목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또 여겨주셔서. 그때 처음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두 번째 들더라고요. 처음 드는 생각이 저 차에 블랙박스 있을 거야. 있을지 몰라. 저 차에 블랙박스 있어서 있으면 괜히 그냥 가다가 그냥 모른 체 하고 가다가 그 찍혀가지고 나중에 큰 봉변 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에다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야, 이게 CCTV든 블랙박스든 뭐 사람이 장착해 놓은데도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뭐 학교에,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뭘 사고 나면은 요즘은 다 CCTV에서 촬영돼가지고 다 볼 수 있어요. 확인돼요. 뭐 기자들이, 또 유명인들, 뭐 정치인들, 연예인들 문자 메시지까지 다 찍는데요. 찍어서 지금 무슨 내용인가, 누구 청탁받았나, 무슨 비방하는 내용인가, 욕했나, 뭐 음란 물질 보고 있나, 다 기자들이 웬만한 유명인들은 찍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찍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CCTV가 4개나 있어요. 물론 지금 예배 중에 지금 찍는 건 아니고 이제 어떤 사각지대 이렇게 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CCTV보다 더 아주 고화질로, HD 고화질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렇게 찍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CCTV가 찍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이 좀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이 거짓을 감추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을 그냥 잘못한 것을 좀 드러내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그것을 감추고 묻어두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장독대에 장독 깨고, 그거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못 감춰요. 이불에 오줌 싸고 못 감춰요.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못 감춰요. 다 드러납니다. 유리창 깨고 나서 못 감춥니다. 다 드러나요. 엄마는 다 알더라고요. 엄마는 다 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진실하면 평안합니다. 진실하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게 쉬울까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어느 것이 쉬울까요? 네? 하나님. 네.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 달라요. 나름대로 생각하는 진실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면요, 이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만 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허물 없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내가 진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이라고 하면서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힘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내가 진실하게 살면 그 진실은 전해진다 라고 믿고 진실하게 살면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한테 내가 진실을 알려줘야지. 그것이 아니야 라고 너무 굳이 그렇게 막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지구가 네모나다고 하면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세요. 그 진실을 알게 하겠다고 막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죠? 진실은 힘이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숨기고 감춘다고 해서 그것이 감춰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국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형들의 그 잘못은, 형들의 죄악은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자, 숨기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숨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감추는 것은 한 번 감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그것을 또 감춰야 되고 더 큰 거짓으로, 더 큰 거짓말로 감춰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감추는 것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거짓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잘못과 거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그냥 진실하게, 한 번 내가 잘못했다고, 한 번 내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그것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상황을,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을 말하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 봐도 괜찮은 장소만 가면 돼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만나도 되는 장소만 가시면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도 괜찮은 장소만 가면 됩니다. 만나는데 놀라면서 아, 왜 여기에 그런 곳에 안 가면 됩니다. 또 할 수 있으면은 이성을 여러분 차 운전하시다가 옆자리에 앉히지 마십시오. 특히 유부녀들 옆자리에 앉혀서 앉히지 마십시오. 물론 데이트 하겠다 하면은 좀 적당히 조심해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 유부남, 유부녀들이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결코 득이 될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뭐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방하고 가면서 제가 이제 운전할 때 혹시 이제 뭐 권사님, 여집사님들, 뭐 여전사님 옆자리에 앉게 안 합니다. 물론 같이 여러 명 갈 때는 앉으셔도 되죠. 여러 명 갈 때는. 근데 단 둘이 갈 때는 절대로 앉히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또 돈을 쓰고 돈을 썼다. 근데 그 돈을 쓴 영수증을 누가 봐도 아내가 봐도 남편이 봐도 될 만한 곳에서만 돈 쓰시길 바랍니다. 출장을 가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한 명이 아니라 복수로 2명 이상씩 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오히려 안전비가 더 낫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더 큰 돈과 에너지를 쏟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청문회 할 수 있잖아요. 청문회 하더라도 보란 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린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우린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내가 마지못해서 난 진실해야 돼. 나는 거짓하면 안 돼.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우리가 억지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살 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거짓도 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이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여쭈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 거기 가도 될까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늘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쭈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 가도 될까요? 성령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